참새 예수 홍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참으로 새로운 예수, 참새 예수의 조직신학 교실입니다. 최일남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모르시면 정상입니다. 아시면 이상한 거지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자가격리 14일을 보내면서 저희 형제 집에서 할 게 없잖아요. 집에 콕 박혀 있으니까 14일 동안은 현관문도 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법을 잘 지켰어요. 그동안에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텔레비를 열심히 봤는데 그 텔레비에서 소위 뜨고 있는 새로운 드라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그 드라마가 소위 오징어 게임입니다. 안 보신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요. 목사님들은 보셔야 돼. 그래서 저 뒤에 최일남 씨가 우리 교회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그 최일남 씨하고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절망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희망하는지 여러분의 삶은 잘 모르니까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신학교 교실에서 어떤 이민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교수님, 어제 우리 교회가 임원회를 했는데 앞으로 1년 동안은 회의를 다시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회의할 때마다 싸움박질만 하고 결론을 내려도 협력하여 밀고 나가지 않으니 그 회의를 뭐 하려고 하냐. 그래서 임원회를 적어도 올해 한 해 동안은 안 하기로 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결정하나요? 국회가 대통령을 뽑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회의원도 다시는 뽑지 않기로 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뭐 그러는 것처럼 뭔가 말은 안 되지만 그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상한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새해 결심이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새해 결심인 때도 있어요. 나를 속이는 것도 분수가 있지. 뭐 해보겠다고 새해 결심을 세웠는데 작심 3일이라고 며칠 안 가잖아요.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한 달이 지나면 다 되돌아가죠. 그래서 어느 해에는 새해 결심이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결심도 해봤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아마 구정 때까지는 계속 설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한 해의 설계를,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늘은 저에게 속았지만 또 한 번 삶의 설계도를 그려봐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더 해보지 않겠냐.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계속하는 거예요. 실패하지요. 예수님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했고, 그래도 또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품어보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희망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예요. 교차로에서 먼저 온 사람이 길을 가는 거죠. 차든지 사람이든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늦게 온 사람이 교차로에서 쌩 지나가면 참 기분 나쁘죠. 권리와 의무. 권리는 양보할 수 있어요. 교차로에서 내가 먼저 왔지만 내가 먼저 쌩 지나가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양보하는 건 내 권리입니다. 그러나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새해가 되었으면 또 희망을 가지고 삶을 설계하는 것, 희망하는 것, 그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의무입니다. 교회의 임원회가 회의를 다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회의는 계속하고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임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의무이지, 회의를 1년 동안 안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 권한은 임원회에게 없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의무와 권리를 혼돈하는 것 같아.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공짜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주세요는 많하는데 그건 내 권리잖아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무가 무거운 의무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실패했더라도 베드로처럼 그물을 또 던져보는 것. 달리는 사람은 몸을 앞으로 살짝 굽히고 이렇게 숙여서 달리죠. 뒤로 뻣뻣하게 달리면 넘어져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도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언젠가도 제가 설명드렸을지 모르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침례교회 신학자가 기독교인들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 죄송하지만 저 정도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도 해보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병도 고치고, 여기 그러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말고 거듭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 바깥에서 생활이, 집에서, 직장에서, 여행 갔을 때 뭐 등등 사회생활에서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의 생활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느냐. 음식이 만나는 것처럼 그 동네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 동네가 향기가 나느냐, 여기 향기가 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교 신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은 동네나 기독교인들이 없는 동네나 향기가 안 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 거예요. 진단한 책입니다. 그러고 대답을 뭘로 했냐 하면 초대교회의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기독교인들이 적은 동네에 비하여 더 소나무 향기가 진하지 않는가. 진단은 참, 현상은 참 잘 봤어요. 근데 처방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잃어버렸다. 신약 시대로 돌아가자. 그게 침례교, 그리스도교, 제자회 등 이런 교단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어요.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랑 똑같아.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한 자리 하려고 그러고 자식이 부모 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기본 심성이야.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뭐가 특별하냐?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제가 예수님한테 그러죠. 이거는 당신의 비즈니스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늙었으니까 나는 새하고 시냇물하고 소나무하고 파도하고 놀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일 안 해요. 저는 예수님하고 맨날 그렇게 싸움박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 최일남 씨가 왔어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죽을 날이 다가온 거죠. 늙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병이 걸렸다 그러는데 무슨 병이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은퇴하면 다 죽음밖에 생각하는 게 없죠.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 오징어 게임의 출발점이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그래서 이 성공한 최일남 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심의 시절에 어린아이 시절에 동네에서 어린아이들하고 게임하고 놀던 그 게임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에요. 게임하고 놀 때가 재미있었다. 그래서 절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이라니 그렇잖아요. 치고 빠고 싸우고 결과적으로 나만 이기는 거잖아요. 모든 게임이. 같이 이기는 게임도 있어요. 줄다리기. 팀으로 짜서 그 다음에 줄다리기 뭐 이런 거는 팀으로 짜서 하는 것도 있는데 많은 게임이 이기는 자는 표창을 받고 상을 받고 진 자는 패자가 되고 퇴장하게 되고 죽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전쟁처럼. 그게 오징어 게임의 이야기예요. 그 게임의 1번이 최일남이라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은 이 최일남을 어떻게 전도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쟁 사회 속에서 실패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다 같이 세상이 이래 재미없다 이게. 진 사람은 져서 재미가 없고 이긴 사람은 이겨봤는데 역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장편의 시리즈 영화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친 듯이 클릭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겠죠. 조회수가 오랫동안 전 세계,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국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고 좋아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대로 죽고 싶은 거예요. 화가 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대로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대답은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겁니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실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재미없는가 봐요. 이 진단서가 잘못된 거, 진단은 제대로 했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 진단은 제대로 했는데 처방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방은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그동안에 품어온 희망이에요. 100사람 만나면 한 사람쯤은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뭐 3월 삼진날에 제비가 강남에 갔다가 온다 그러는데 제비가 처음에는 한 마리 오잖아요. 그래도 한 마리가 오면 그 다음에는 봄이 오는구나.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겠구나. 희망을 갖는 것처럼 한두 사람이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이런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은 있다 그러는 건데 그 예수님을 배운다는 게 뭐냐?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거를 내가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이것이 나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틀린 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정답은 아니에요. 그거는 100가지의 대답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70명 혹은 72명을 초대교회에서 제자로 뽑아가지고 전도 보냈어요. 선교를 보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저도 귀신 쫓아내 봤거든요. 그 귀신이 물러갔어요. 그래서 이 70명의 예수님의 초기 선교사들이 돌아와가지고 신났어. 귀신이 물러나고 병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그런 거 가지고 즐거워하냐? 최일남이를 봐라, 임마. 성공했어. 근데 성공했다고 안 죽냐? 대한민국에는 무슨 대통령씩이나 하고도 감옥에 가더라고요. 돈 삥땅 했다고. 저 이해가 안 가요. 전 머리가 너무 나빠요. 그거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 돈을 이렇게 훔쳐오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도둑질이 즐거운 건지 도둑질이 즐겁대요. 돈이 귀한 건지 전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대통령씩이나 됐으면 나라 살림 걱정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걱정을 해야지. 왜 그렇게 남의 돈을 빼먹어가지고 감옥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건 너무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달라져요. 교회 안에서 얘기고 교회 바깥에서는 똑같아. 예수님 앞에 온다,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거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대로 무엇을 기뻐할지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성격이 이건 좀 험악한 얘기를 해 여러분은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격은 지랄 같아요. 예수님의 성격은 곱고 고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보시라고요. 예수님 성격은 화를 참 잘 내. 여기 화 잘 참는 사람이 계신가요? 예수 다시 믿으세요. 누구 좋으라고 화를 참아요? 짱! 뭐 그런 거죠. 제가 그래서 예수님 좋아한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보고도 야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너 뭐야 왜 나무 열매가 없어? 쫙 말라 죽어버려. 그랬더니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 여러분의 성경이 제가 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믿는다면서요. 그런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금년의 표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일상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거 믿어도 되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예수님의 희로애락, 예수님이 뭘 기뻐했는지.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을 듣겠다고 쫄랑쫄랑 오면 예수님이 그거 기뻐했어요.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 보고 기뻐하셨어요.
과부가 동전 한 입 찾는 거 보고 기뻐해요. 뭐 예수님이 그래요. 기뻐하고 분노하고 희로 분노. 예수님 화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요. 슬퍼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 뭐 백날 기도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희로애락을 보고 아니 이런 거 가지고 기뻐했어? 아니 어린아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다고 기뻐해? 그게 예수님이요. 우리는 이상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엉뚱한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한 것, 예수님이 슬퍼한 것,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는 이거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는 크리스찬들과 아는 목회자들이 가끔씩은 나타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베드로가 이 어장에서는 고기가 안 잡혀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가 안 잡혀요 하고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한 번만 더 해봐.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해봐. 제가 옛날에는 신학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거는 다 흥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전략을 바꿨어요.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보는 거예요. 최일남 씨, 당신 성공 많이 했지? 재미없지? 예수님도 다 해봤어. 알아. 우리 기독교 언어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궁궐에서 사셨어. 석가모니처럼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사셨어. 근데 세상 재미없지? 최일남 씨 당신도 성공해봤잖아. 그거 재미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데? 오징어 게임, 죽이는 게임 말고 양생의 게임, 생명을 돌보는 것. 봄에 보리가 싹이 나는 것을 눈여겨보세요. 그거 생명에 신비롭다고요. 다른 즐거움, 다른 슬픔, 이미 많이 가진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보고 분노해야 돼. 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로애락을 배우면 그게 크리스찬이 되는 거, 그게 구원받는 거고, 그러면 강릉에 소나무 향기가 그윽하듯이 산에도 있고 바닷가에도 있고 그윽하듯이 이런 크리스찬, 예수님의 희로애락을 배우는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96편에 보면 새 노래를 하라 그러는데 저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건 좋은데 우리가 악기로 연주를 한다고 하면 조율을 먼저 하라. 남은 또 그런데 나는 딱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음정을 맞추어서 화목하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조율을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판단 거기에다가 조율을 하라. 새 노래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의 코드, 예수님의 음정에다가 예수님의 희로애락에 내 기타를, 내 피아노를 조율을 하고 노래를 하면 세상에 아름다운 하모니, 천국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못 따라간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특권이 있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승자, 숭배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긴 사람에게 대해서 자꾸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데 이기고 지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명을 돌보느냐 죽이느냐,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분노, 어떤 일을 슬퍼하느냐, 이거를 예수님하고 꿍짝을 맞추면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함께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